네, 질문하며 성숙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강해 설교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2022년 9월 25일에 두레교회 처음 설교하러 왔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너무 좋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하고 비슷한 날씨였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추운 듯 하지만 상쾌하고 날씨도 밝고 맑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특강을 마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에게 질문해 주셨던 표정, 그 상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그렇게 제가 평생에 그렇게 많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약간 이렇게 셀럽이 된 느낌도 들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하나 받았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예. 아들밖에 안 키웠는데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머리가 멎은 것 같았어요. 아, 답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냥 이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딸 가진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만 질문하는 거, 응답하는 거 사실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이 질의응답, 면접,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의응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심나는 점, 궁금한 점에 관해서 묻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과정인데요. 의심 가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력서도 제출했고, 자기소개서도 제출했고, 목회 계획도 제출했고, 추천서도 제출했고, 숙제도 제출했고, 많은 것을 제출했는데, 잘 믿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질문, 면접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반대편에서 본다면, 잘 믿지 못하는 거죠. 서류만 봐서는 잘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하는 거죠. 입시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본고사 한번 보고 학력고사 한번 보면 그 성적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시험 공부만 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또 실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뭐 학생 생활기록부, 생기부 이런 걸 또 계속 준비해야 되고 면접의 생기부 내용 그걸 있는 걸 왜 또 물어봅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정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시대의 고등학생이라면 정말 힘들겠다. 공부도 해야 되고 학생생활기록부 작성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실기도 준비해야 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할까요?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한 2000년대까지는 한국의 추천서를 잘 믿지 못했습니다. 추천서를 대부분 너무 좋은 말만 쓰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을 대변한다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추천받는 사람이 추천서를 써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드리고 사인 받아가고 그랬습니다. 교수님 보지도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2000년대까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믿을 수 없고 자료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더 늘어나는 거죠? 과정과 절차가 더 많아지는 거죠. 상대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이 환경이 불확실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정보를 좀 확실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보 획득 비용이라는 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절차도 복잡해지고 비용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이나 심층면접 같은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보완해 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길게 서론을 말씀드렸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영광의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것,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라고 되어 있지요.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잠시 말씀은 내려주셔도 되고요. 14장 내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14장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돔 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당시에 사로잡혀 간다, 재산을 몰수당한다,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전쟁 중에 도망해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얘기해 줬습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318명 데리고 가서 구출해냈습니다. 이게 14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첫 일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두려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사람들과 재물 다 가지고 왔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싸움을 해본 분들은 압니다. 갈등을 겪어봤던 분들은 압니다. 제가 이제 미국 생활할 때 하루는 2009년으로 기억해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데 그때 미국 경기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흑인 한 사람이 저를 그냥 때렸습니다. 묻지마 폭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길에서 뒹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1번. 일단 사람 보는 거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조금 약간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약을 한 것 같다. 그리고 비틀비틀거리고 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다.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2번.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때 학생 비자 끝나고 OPT 기간이었어요. 그때 만일에 일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추방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더라도 잘 지나가더라도 그 사람을 제가 매일 아이 데려다 주면서 와야 되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만날 수 있다. 아하, 안 싸운다 였습니다. 답은. 그래서 그냥 빤히 보고 제 차 타고 왔습니다. 마음이 힘들었겠죠? 아브라함 마음 어땠을까요? 조카 롯은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왕들과 싸운 겁니다. 아무리 자기와 관련이 없었다고 해도 전쟁에 참여해서 이긴 겁니다. 타격을 입힌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복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보복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죠. 두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내 방패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극히 큰 상급.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네가 받을 상이 많다. 네가 받을 보상이 크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네가 받을 상급이 크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멘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2절 한번 보시죠.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면서 3절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반복해서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질문하고 또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받을 보상이 크다고 하시는데 내게 씨를 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손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데 아브라함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인데 불과 얼마 전에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 도우셔서 승리했다고 고백했거든요. 14장 하반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승리를 경험했는데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을 많이 주신다는 거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보상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멘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대화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내용이죠.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죠. 비록 아브라함이 잘 알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해서 질문했더라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아시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졌을 때도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그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시면서 저는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나가셨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서 믿었다라고 번역한 것은 아멘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멘이란 뜻은 옳다고 긍정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자기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 되신다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현실과 하나님 말씀이 다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아멘한 것은 자기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한 겁니다. 근데 이 아멘이 나올 때까지 과정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는 ጼ다카라는 히브리어의 번역인데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비유적으로 한 2번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제가 이성진 장로님과 관계에서 제가 이성진 장로님께 500원을 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빌린 건 없죠? 혹시 제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근데 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성진 장로님께 500원을 빌렸는데 제가 그걸 갚지 않는 겁니다. 뭐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500원 뭐 그렇게 뭐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뭐 당연히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성진 장로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이걸 잊어버려도 이성진 장로님은 제가 500원을 안 갚은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니, 이성진 장로님 그렇게 너무 이게 작은 분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성진 장로님이 그냥 목사님이 뭐 필요했겠지 하고 뭐 잊어버릴 수도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기억이 납니다.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성진 장로님은 속으로 500원 갖고 얘기하지. 500원 갖고 얘기하지. 이 ጼ다카가 그렇습니다. 이 의로운 관계,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이 의로운 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이 ጼ다카입니다.
그런데 이성진 장로님과 제 관계가, 그 바른 관계가 깨졌죠. 500원 때문에. 그러면 이때 이 바른 관계, 어그러진 관계를 바른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그것도 정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것도 의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글로 읽을 때는 이게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그것이 영어로 하면 justice, 이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0원을 갚는 것, 이것이 justice.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그 관계를 바르다,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르다고 여기시는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부딪힐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믿음입니다. 현실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그때 현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정당하다고 믿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 믿음은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옳다고 여기며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는요, 믿음은 질문을 통해서 성숙합니다. 믿음은 질문을 통해서 성숙하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릴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적으로 어릴 때는 처음엔 잘 모르면서도 믿는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잘 모르면서, 어릴 땐 현실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고 믿는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어떤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아빠 어때? 이렇게 물어볼 때 아이가 우리 아빠 최고예요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생이. 여러분 정말 그 아빠가 최고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아빠가 최고는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깨주고 싶지 않습니까? 야, 너 지금 너 유치원이면 너 3살짜리하고 달라. 너 이제 아빠를 알아야지. 너 아빠 지금 옛날 건강도 아니고 아빠 지금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너 아빠 최고는 아니야. 뭐 좋은 아빠라고 할 수는 있지. 그러면서 그 믿음을 깨주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믿음입니다. 우리 아빠 최고. 근데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죠? 그때도 우리 아빠 최고라고 할까요? 갑자기 친구가 최고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더 최고인 것 같고, 이 현실 속에서 이 아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사신 신앙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아시죠? 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결국은 돌아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어렸을 때는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았다가, 청소년기는 친구가 최고인 줄 알았다가, 사회생활 할 때는 뭐 교수님이나 뭐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이 최고인 줄 알았다가,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누가 최고라고 합니까? 다시 아빠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돌아옵니다. 성숙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의심을 거쳐 성장합니다. 의심을 지나면서. 의심의 때는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근데 흔들릴 때 복잡한 관계와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 같을 때, 그때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맞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질문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겪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며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나에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틀린 거야. 하나님 말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은 틀린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질문이나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질문하고 응답하는 이 관계,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믿을 때.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닙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건 너무 좀 이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 말씀은 매우 논쟁적인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에 한 4번 정도 구체적으로 인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용될 때 두 가지의 상반된 맥락에서 인용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야고보 장로가 인용한 본문 맥락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로마서 4장 2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3절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뭐 뒤에 믿음의 행동을 내서 그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보니까 의롭구나 네 믿음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때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 믿음을 여전히 의심하는 믿음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갈등하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인용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좀 다른 맥락이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맞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야고보 장로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습니다. 강조점이 다르죠. 일단 우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여기실까? 뭘 행해야 될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의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참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여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믿음이지만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네가 행함으로 나타내나 보자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야고보 장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24절 말씀.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보시면 성경에 이른바, 이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과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은 그 후죠. 그런데 이것이 이후의 행위가 무엇이 이루어진 결과이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안에 주신 이 믿음, 의심으로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고 했던 그 믿음, 그것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맞는데,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롭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이후의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이 정말 나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보신다는 거죠.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질문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죠. 누가 이루시죠? 내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질문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내면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질문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미래만의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장래에 드러나게 될 것을 소망을 하면서 간절히 기다린다. 누구를 힘입어서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빚어주시는 이 일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이력서에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이라면 사랑을 통해서 일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그렇게 번역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의심하고 갈등할지라도 결국 성령께서 도우셔서 성령을 힘입어 사랑으로 역사하게 될 그 믿음,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지식이 없을 때, 아니요, 자식이 없을 때네요.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 이신칭의의 말씀, 하나님 의롭다 여기신 말씀이 옳다는 것은 그 뒤에 아브라함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잘 살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덮어놓고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때로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나 성도들이 질문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질문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질문과 우리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하고 견고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의심 없이 질문 없이 살아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다른 분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곧 의심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안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그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입니다. 저는 그 성도를 안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이후에 믿음의 씨름을 합니다. 특별히 초기에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입니다. 목회자가 그런 갈등을 하고 씨름을 합니까? 예.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는 사람이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라 이미 이 사회가 변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은, 이 나라 이민족은, 목회의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오히려 그 말씀을 저항할 때,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말씀이 옳은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갑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옳습니까? 이 상황이 옳습니까?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5년, 10년이 지나면서 맞아.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하나님의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자기 생각을 더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애쓰고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비록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과 현실이 부딪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옳다고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비록 현실이 암담하고 길이 멀게 느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떨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